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10년, 우리 20년 후에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올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전에 어른들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새돈으로 드렸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새돈으로 드렸다고요. 새돈이 없을 때는 다려서 드리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새돈으로 드리는 것이나 헌돈으로 드리는 것이나 액면가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다리미로 다린다고 10,000원짜리가 20,000원짜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다리미를 꺼내서 돈을 다려서 헌금을 하실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돈마저도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여 드리는 그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용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헌금은 내 모든 소유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도 만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책은담 전집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생각이 너그럽고도 후덕한 자는 마치 봄바람이 만물을 포근히 길러주는 것과 같다. 만물이 그를 만나면 살아난다. 그러나 생각이 편협하고 각박한 자는 마치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차가운 눈이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과 같다.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를 잃고 죽는다. 여러분, 이 글에 동의가 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살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힘을 빼버리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만나면, 참된 만남을 가지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뉘어진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이 몹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에게로 향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3종 세트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제단,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절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종교 개편의 3종 세트를 준비하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것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나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인도한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 능수능란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 가운데서 자원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냐면 정말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는 7월 15일, 장막절 절기가 7월 15일인데 8월 15일 장막절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종교 전체를 개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의심 없이 새로운 정책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정책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른다면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황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우상숭배를 종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10계명 1계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계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제단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절기도 있다고, 그런 형식을 갖춘다고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 분향을 해서 올려드리는 것, 누구의 고유 권한이죠?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분향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서 외친 하나님의 예언, 그것이 무엇인지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남쪽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는 제단을 향해서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단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제단아 제단아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세우실 것인데 그가 이 모든 제단을 헐고 산당 제사장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300년이 지난 후 시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300년은 가까운 미래가 아니에요. 여기서 서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하여도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한 가지 징조를 허락하십니다. 3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선지자가 손을 대서 그것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제단을 부셔버리시고 그 위에 타오르고 있는 재들을 바닥에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앞으로 300년 후의 일이라도 확실히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로보암의 왕국과 우상 숭배자들이 몰락하리라, 이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베델 제단을 두고 제사장을 준비하고 절기를 만들고 예배의 모든 형식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저놈 잡으라고 손을 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을 수 없도록, 다시 거둘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징조를 여로보암의 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에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마음을 다해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날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맛있어 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 소재들을 찾아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준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고 남쪽 유다의 선지자 한 사람,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시는데 베델로 파송하실 때에 길을 지체하거나 되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호의나 대접을 무조건 거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것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반영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 눈이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을 걸고 불법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손을 뻗어서 저놈 잡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스를 때에 하나님이 왕의 손을 마르게 하시고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없도록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안에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메마르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뻗었는데 손이 말라버리고 다시 거둘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여전히 문제 해결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로보암을 세우신 분이 다른 분이십니까? 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네가 만일 다윗의 길로 행하여 내 말을 지키고 내 법도를 준행하면 다윗과 같이 훌륭한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조차 못할 만큼 영혼이 메마르고 핍절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은혜를 구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손이 어떻게 되었죠? 여전하여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구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손이 회복되고 문제가 사라지자 여로보암은 가식적인 환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회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저항을 시작합니다. 예물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먹지도 말고 너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쉬자. 이렇게 회유하는 왕에게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죠?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달콤한 유혹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외교차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에 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의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관계가 우호적이거나 서로를 향한 기대가 높을수록 어떻게 의존하죠? 의존팀 규모가 달라집니다. 대우하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누가 나오느냐가 달라집니다. 정말 얻을 것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최고의 수장이 나오지 장관이나 그 대타할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를 향한 기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죠? 우리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화제를 전환하면 중국인 자오스린의 책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크게 대답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들킬 수가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 1번에 대한 대답 A는 10%, B도 10%, C도 80%.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A는 30%, B는 30%, C는 40%. 학생들이 대답한 결과를 보고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군요. 학생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화제를 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두들 이 남녀의 관계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부녀 관계이고 두 번째 질문의 남녀가 모자 관계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무슨 답이 나왔을까요? 전체가 다 A를 대답했어요. 여러분, 딸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배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그 열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아들이 최애하는 래퍼, 최애가 무엇인지 아시죠? 제일 사랑하는 가수, 크리스천 래퍼인데 그 가수가 모현동의 기쁨의 교회에 특송을 하러 온다, 이 소식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아버지, 수요 예배 시간이지만 제가 그 특송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제가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서울까지 가서 콘서트 보는 것도 아닌데 가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꼭 만나고 싶었던 가수이지만 만나고 와라. 아들은 이제 그 가수의 사인을 꼭 받고 싶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주최 측, 그 주최 측의 이모부가 목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실에 들어가서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사인만 받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 가수가 자기를 알아봐 준 거예요. 너 나한테 그때 DM 보냈던 그 아이 맞지? 옷을 딱 굿즈, 그 가수가 파는 그 굿즈를 챙겨서 입고 가가지고 사인을 또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인만 받고 나오려고 했는데 자기를 독대하고 30분이나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기뻐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다음 저희 아들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얘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야간 자율학습, 이제 곧 시험이거든요. 야자를 해야 되는데 야자를 끝나고 나오는데 얘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갖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종교 의식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 앞에서, 옆에 사람 말고요,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허구고 상상만이라고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앞에 머물며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만 보아도, 오래도록 기다렸던 그 사람만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전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전체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의 사랑 그 위에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안에 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메마름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만나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만이 우리의 메마름을 아버지 하나님 생기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